입법 그 의회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저도 이곳의 현장에 있지만 이제 의회 회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이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로서 그 본질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편의에 의한, 또 네 편 내 편에 의한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제 그 소감이고요.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도 그러한 방법의 논리나 그 이론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편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불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거 확장된 것이 국가의 법 제정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성경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시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참 좋겠다, 그런 소감을 가졌어요. 오늘 또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적이고, 감리교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아우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준수하고 몸소 삶으로 살아냈던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 뒤를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변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이제 그런 신부이셨다가 이렇게 감리교회를 본의 아니게, 본인이 뭐 이렇게 성공해서 나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독교,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성공회로부터 이제 그 배척을 당하면서, 항상 그 성공회에서 뭐 탈퇴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용하지 못한 거죠. 참된 기독교, 성경적인 그런 말씀에 준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웨슬리 목사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태동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어요. 우리 본래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그 사회적 활동, 지금 이 NCCK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 활동, 웨슬리 목사님도 사회 활동을 했고 사회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 운동이라든가 그 약자들을 위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이 주였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그 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금의 우리 감리교회의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 WCC와 NCCK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를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할 거예요. 이건 잘못된 지금 감리교회의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가야 하지 않겠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몇 해 동안 외쳐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지금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그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자의 가장 큰 표시,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단적 가르침이나 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상상들을,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상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상상,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건 인간의 다 상상이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19장, 욥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디모데후서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동성애는요, 가증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나 다스려라. 아니, 많은 그런 그 수십 가지, 지금 뭐 80 넘어 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내가 아침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에요. 근데 오늘 기분이 아주 정말 안 좋아요. 내가 오늘은 남자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옷은 여성의 옷을 입었지만 오늘 아침 나갈 때 내가 남자로 행세하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가 된다. 이게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이 여성의 옷을 입고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남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남성이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나 남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 남성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정말 우아하게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도 다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남성인데 치마를 입고 여성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죠.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왜 그래요? 나 여자거든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나 유럽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 남성 화장실이다, 여성 화장실이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차별한 거 아닙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나의 어떤 그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남성으로 여성으로 했던 그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 준 사람, 여기 남자 화장실입니다, 여성 화장실입니다, 당신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라고 한 그 사람이 혐오감을 줬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는 자 가장 큰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상상, 자기들의 생각,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뭐죠? 성경에서 위배된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정상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단적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은 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상상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영원 불변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악마의 입에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순한 환상들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섞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18세기에 영국 사회에 무혈혁명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 목사님이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거짓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제가 볼 땐 지금 선동을 해요. 이동한 이 사람은요, 감리교 목사로서 지난번 7월 1일이었던가요? 시청 앞 명동, 을지로 그쪽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죠. 이 이동한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이를 지지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의 이 이론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동성애자까지 만드셨다. 정말 그것도 사랑해야 된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거짓된 해석. 거짓된 해석과 말씀을 혼합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넉넉하신 분이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다양한 길이 있다. 그 길을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다 같이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하나를 추구한다.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일찍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거짓된 해석과 말씀을 혼합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인들을 향해 엄격하게 말해줘야 할, 엄격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자,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할 때 어둠이라고 하는 용어, 마귀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죄, 세상, 어둠, 그리고 마귀는 어둠의 아비, 죄의 아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표현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계략을 다 십자가로 멸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부패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동성애가 죄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진리대로 선포해야 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가운데 누가 듣고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뭐 동성애에 빠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성애자들에게만큼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나라에서도 엄격하게 이 사람 다 잡아들이고 이러잖아요. 살인자. 그런데 동성애자만큼은 죄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어요. 엄격하게 말해야 할. 그래서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 그것을 직면하고 이게 죄구나. 내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직시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괴로울까 봐 마음이 힘들까 봐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가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를 동시대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애통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일들을 하였는데 변함없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넘어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이들로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하죠.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인 거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거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을 하였는데 맡겨준 교우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목회자를 배척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이라면 달라요. 사회운동가라든가 뭐 인권운동가라면 다르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리고 그것이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양분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떤 경우에는 맞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거 맞고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어떤 성도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걸 그렇게 따져 묻고 그럴까요, 그냥 또 그런 얘기 안 해도 때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뭐 윤리나 도덕적이나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 교우들 간의 갈등, 또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우선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된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죠. 성경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문선명이나 요즘 뭐 정명석이니 또 아주 그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수많은 지금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도 하죠. 성령님 얘기도 하지만 우리 참된 기독교는, 우리 진정한 웨슬리를 우리가 웨슬리의 그러한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계속 이어가는 게 뭐예요? 개인 웨슬리가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웨슬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의 것인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당시 18세기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나 문화 모든 측면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상으로 타락했던 암흑기였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찰스 웨슬레라든가 조지 필드라든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준행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면서 이 교회, 감리교회가 대동이 된 거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여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경외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전되어 온, 그래서 초대교회적이고 사도행전적이고 종교개혁적이고 웨슬리적인 이러한 것들,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경제적인 발전과 또 각계각층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죠. 뭐 다양한 다방면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인들 세계 속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게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닌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판과 같이, 모짜리판과 같이 삼으셔서 그들을 높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책망하셨던가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죠. 감리교회 지금 140여 년도 아직 이제 거의 140여 년이 되어졌는데, 이런 역사 속에 엄청난 발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세상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번성하게 하셨고 발전해 주셨고, 그러한 영향들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저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 33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성경적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이 애국, 애족, 애민하는 마음들을 다 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일으키고, 요즘도 이렇게 좀 저거 해보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교회 장로님, 뭐 국회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뭐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 지금 영적인 상태도 이 지경까지 왔을까? 진리가 훼손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리를 훼손한 거예요. 가감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의 터위에 세워야 될 이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인본주의, 자유주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신학,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분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는 이런 본질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는 지경에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그것이 흘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리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또 웨슬리 목사님이나 뭐 칼빈이나 당대의 한 시대에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진리의 성령님을 다시 우리가 갈망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섬기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삼위일체적 신앙을 회복하는 길 밖에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면 오토 자동차를 보면은 N에다가 이제 놓잖아요. 근데 저는 파킹에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멈춰 서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특히 길을 찾다가 엉뚱한 길을 들은 거죠. 그럼 무턱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차를 파킹하고 내비를 다시 켜거나 내가 지금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대로 가면 어디를 가게 되는가, 내가 이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살피잖아요. 뭐 한 300km를 왔다 그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왔어요.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많은 유류도 소비가 되었고 이거 왔던 만큼 되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되돌아야 가는 거죠. 왜냐, 300km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00km를 간다 할지라도 아깝다. 하지만 멀리 가면 갈수록이 더 많이 다시 되돌아와야 하고 더 많은 손해가 있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것 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국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던 것을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돌탕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같은 내용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 3가지 비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에 대한 것도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요. 회개가 뭐냐? 단순히 뭐 찬송 부르다가 울었다. 그러면 뭐 회개했다. 제가 어디 갔을 때 집회 때 막 울었다. 방언을 했다. 그것을 성령 받았대 착각을 하거든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잃은 양이 99마리는 사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그게 9마리를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나 창기들하고 어울려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렸던 거거든요. 그때에 그 비유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 양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이제 곧고 있었고 목자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한 마리가 울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도 표결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뭐 악이어도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수당을 이용해 가지고 내년 또 총선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이 당선이 되어서 우리 당 출신이 당선이 되어서 입법할 때에 그 가결을 할 때 그 수를 가지고 이래 갖고서는 얼마나 많은 폐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 중심한 인본주의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보면은 목자가 찾아간 거예요. 양은 어땠냐면 잃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서 목자가 왔을 때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뭐냐?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의가 없고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찾아오셨을 때 맞이하고 그게 영접이겠죠?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한 마리 양이 목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녔다. 그러면은 그 목자의 품 안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 비유를 하셨는데 아무리 앞길이 막히는 게 없고 신호등이 없고 뭐 아우토반에서 뭐 아우디를 타고 그냥 시속 내지 그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질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끝자락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라면 그게 그 좋은 차를 갖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일까요?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총체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탓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유모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모다. 목사님은 보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예요. 이리 오세요. 목자도 아니에요. 목동이지.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리 오세요. 여기에 이렇게 가야 우리 목자에게로 갑니다. 양이 우리로 갑니다 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이라고 칭해 주신 성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따라가는 이분이 정말 선한 목자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목동이 맞나,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것을 뭔가 도적질해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유심히 살펴야죠. 뭘 살피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비에 새겨서 암송하면서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어느 신학생 시절에 어느 뭐 세미나 한다고 친구가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수련회도 많이 가보고 집회 같은 데도 많이 가보고 또 신학생 이제 신학생으로서 그런 데 많이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 천국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상하다, 뭔가 모르게 이상하네. 너무너무 행복한 처음 경험한 영적인 어떤 그런 건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데 이거 맞나,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 이제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 6개월쯤 교회론인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6개월쯤 이제 가르쳤는데 분별이 되더래 스스로. 아, 이 공동체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었구나. 큰일 날 뻔 알았구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성경에 비추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 그러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개념들도 너무 많이 곡해되어 있어요. 지금 이 친구처럼 거기 가서 뭐 막 기뻤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나 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잖아요. 위로도 주시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 암시 또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신사도 운동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친히 말씀 자체로 사셨잖아요. 폭로하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환영하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게 정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세상적인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쳐 죽이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지.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분별하게 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가야 할 길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멈춰 서야 해요. 지금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성경에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인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길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했다 하지만 진짜 성경적이었는지 멈추어 서서 내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 내 육체를 위한 것이었다 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리할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